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아직 예배드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식의 낮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외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샘솟듯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콸콸콸 콸콸콸. 제가 이렇게 해도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God bless you.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발음이 좋죠? God bless you.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해야 돼요. 꼭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죠? 남자 성인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꼭 올라요. 지금은 우리 이 지역은 뭐 남원에도 교회가 많고 오수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마다 이렇게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주말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1년에 3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와야 했어요. 그게 뭐예요? 6월절. 6월절 이제 무교절이라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그 77절 또 맥추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꼭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 중심.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전 중심.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남자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성전 중심으로, 아멘.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또.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아멘.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토와 모든 걸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그것은 잊지 말아라. 따라서 뭐예요? 잊지 말아라. 뭐예요? 잊지 말아라. 어떻게 저 혼자 한 소리보다 더 작아요. 뭐라고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애굽에 종노릇 했거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절은 이 보리와 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수확한 것, 무엇인가를 얻고 수확한 것이 너희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관정을 파고 뭘 해도요, 비가 안 오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일반 수돗물 막 줘가지고는 이 채소나 이런 게 잘 안 자라는데 물을 줘도, 저도 이번에도 뭐 잔디 여기 물 죽을까봐 막 물을 주고 그래도요, 죽으고 나면 바르고. 근데 비가 한번, 비가 오니까 그 비 속에는 질소들이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니까 바로 그냥 소생해버리는 거예요. 소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거느리고 거두어 드리고, 수장절에 거두어 드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텐트를 치고 지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에 결국은 뭐냐면, 귀결되는 것은 뭐예요? 감사를 잊지 말아라. 뭐를요? 감사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추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보호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 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자, 시작.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원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7주를 센다라고 했고 7주를 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건 뭐냐면 초실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초실절. 이 맥주절은 뭐냐면 보리맥자를 쓴단 말이에요. 보리맥. 혹시 여러분도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 보리맥 해갖고 또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보리맥, 걔는 맥주절이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보면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절 지내는 그 기간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게네사렛 이 평야가 우리나라도 곡식을 해보면 농사를 지어보면 그렇죠. 벼가 어디서부터 제일 일찍 익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벼가 익죠. 보리도 어디가 제일 일찍 익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게네사렛 이 호수 그 평야에서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러면 이 보리 첫 단을 딱 베가지고 이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이걸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이 초실절을 첫 번째 시작해서 지역마다 이제 곡식이 이제 보리가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모델로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계속해서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남원에서 드렸으면, 운봉에서 드렸으면, 그 다음에 오수에서 드리고 익어가는 대로 계속. 그래서 계수를 하는 거예요. 77. 7주에 7번을. 그래서 77에 49. 49일이 되잖아요. 7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7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죠? 77에서, 그래, 77절이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 계속 계수를, 오메르, 카운트 하는 거죠. 첫 번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그래가지고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오순절 되는 날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구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이게 오순절 이게 이 맥주 감사절이 원래는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추석하고 뭐예요? 설이 2번 있잖아요. 그래 고향에 가도록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고 뿌리를 기억하도록 하고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나를 지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의미적인 것은 다 우리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이게 49일째 정도 되면은 해발 약 8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지역도 이 보리가 있게 됩니다. 노적봉 아시죠? 노적봉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돼요? 571? 노봉 바로 밑자락에 사는 우리 장조선사님이 500가까이 그런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한 586인가 76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맞은 것 저도 비슷한 한 580 정도 메타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800 해발 800도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 가장 늦게 익어요. 그때 드리면서 이제 오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다 헤아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인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였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내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는. 혼자 막 아이고 우리 새끼랑 같이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먹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다 은혜. 또 성중에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사역자들,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전문적인 목회자,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걸.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 내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을 하겠어요? 딩동댕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둔덕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리 봐도 욕심, 저리 봐도 욕심. 욕심이 그냥, 저도 옛날에는 좀 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볼을 보면서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또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돼. 여러분들이 하도 딱딱하게 하니까 지금 제가 코미디언도 할라 또 설교도 할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욕심이 좀 빠졌는지 욕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볼이 빠진 게 욕심이 빠진 거지, 욕심이 빠지니까 볼이 빠진 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자꾸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베풀고도 살아야지.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악을 심으면, 선을 심으면, 그렇죠. 욕을 하면, 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썩썩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욕 같은 건 하지 말아요. 불평불만도 하지 마세요. 예? 자꾸 그거 하다 보면 버릇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육체로부터 거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다른 말하면 성령을 따라 심는 자죠. 성령을 따라 심어서 영생을 거두기를 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의를 거두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욱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뭐라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같은 교우들끼리 어려운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역자들하고도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알리고,
다 이게 신명기하고도 레위,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함께 모여서 성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웃과 함께 주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 보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하려. 77절 이야기하는데 종되었던 건 출애굽을 기억해라.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시작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자, 데살로니가, 우리가 본문대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앞에를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아마 다 여러분들이 암송할 거예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봐요. 눈을. 자, 에우락 하면 못 외울 거, 에우락 안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대요? 예, 딩동 맞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자,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사는 거예요.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박사님, 이 소퍼 박사님은 이름이 발음이 좀 그래. 소퍼 박사님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감옥과 수도원이 공통점이 격리되어 있죠. 세상과.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 그랬냐면, 단지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랬어요.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되고, 반면에 수도자가 죄수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수도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감옥에서 가지면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과 같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가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수도자라고 해서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면 그 수도원이 감옥과 같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자로 만드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성시교동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100편에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오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어요? 착 이러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목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응?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초점이 맞춰 있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다 이해는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신 주의 복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들랑 그 입 다물러. 그러세요? 네? 원망 불평 입을 탁 하는 거예요. 네? 따을 때.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렇게 쏟아부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다 들어요. 남말은 쥐가 듣고 그렇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새도 쥐도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듣고 계신. 민수기서는 네가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원망 불평은 자기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며 그러기도 부족해요, 시간이.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동기가 뭘까요?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근본 동기가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때로는 뻔뻔해, 엄마가. 그게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다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서 뭐 큰 욕지거리를 받아요. 근데 다 저놈 때려주기라 뭐 되는 그래. 근데 엄마는 안 돼요. 막 그래. 그래도 이해가 돼야 안 돼. 왜요? 엄마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말, 표정 이런 걸 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못 봐. 그리고 그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 미워해, 그런 불평합니다. 성숙한 자녀는 그 얼굴 표정 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뭐를 보겠어요? 왜 저 말을 하시는지, 왜 저런 표정을 짓는지. 어떨 때는 얼굴 표정이 좀 책망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부모는 그게 근본 바탕으로 들어가면 뭐겠어요? 말 좀 해봐.
자식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아이를 아직 안 시현이가 또 눈에 들어오네. 좀 이따가 하거라 결혼이. 아직은 몰라요. 다 벗어. 얘들이 이제 커보고 막 이래 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조금. 이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아이고 죽겠어요. 막 이러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당장은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더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소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아이고 내가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얼마나 내 다리로 우리나라 퍼센트로,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지만 퍼센트로 내 다리로 이렇게 걸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퍼센트로. 그건 걷고 싶어도 못 걸은 사람들이요 엄청 많아요. 호흡하는 거 모든 게 다 보면 감사할 것, 넘치는 것밖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이란다. 지금 얼른 끝나라고 지금 얘들이 왔는데 저도 제발 좀 빨리 좀 끝내려고 지금 이제 애를 쓰는데요. 윤호가 말을 한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들은 빨리 끝내로 들었죠. 저는 달달달달 목사님 더 하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들리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기도하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더라고요. 믿음의 거장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은요 give thanks. 예? 우리 필리핀 가가지고 했죠.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렇죠. 감사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에 5,000명이 앉아있는데 오병이에 물고기들만 딱 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 예수님이 이걸 받아들고 주스를 내온 것도 아니고 뭐를 막 흔들어하고 막 저발 떡 좀 불어놔라 이것도 아니에요. 들고 죽은 지 나흘이가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11절.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해봐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내 평생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아휴. 이 좀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 그래. 비준비하신 이게 지금 맥주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 곡을 했는데 우리 찬양 팀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네요. 예. 근데 그렇게 저기 뭐 유튜브로 보면 틀릴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버전으로 그냥 하십시다. 자, 힘있게 반주만 힘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도 그걸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심령 속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비가 더 촉촉히 있을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을 보시고 감사하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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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